2010년에 개봉해서 당시 대부분의 아시아 영화제를 휩쓴 대지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76년 7월 28일 24만 명이 죽은 중국 당산 대지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때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한 부인이 눈앞에서 자기 남편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딸과 아들이 무너진 축대에 깔렸는데 둘 중에 하나만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축대를 들어 올리면 딸이 깔려 죽고, 딸을 살리려고 하면 아들이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둘 다 살릴 수는 없고 하나만 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아니,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너무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구조대원이 둘 다 죽일 거냐고 빨리 누구를 구조할지 결정하라고 다그치자 고심 끝에 이 여인은 아들을 택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딸도 마음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들이 남아서 힘들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정이 좀 좋아진 아들이 엄마를 좋은 집으로 모셔서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한사코 거절합니다. 죽은 남편과 죽은 딸의 자취가 남아있는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 엄마를 편안하게 잘 모시고 싶은 아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엄마의 모습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들이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네가 알기나 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너가 가늠이나 할 수 있냐? 이 여인의 말 맞다나 우리가 이 여인의 고통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인의 고통이라고 하면 나오미는 훨씬 더 지독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물설고 말설은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남편 없이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당신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당신은 남성 중심의 농경과 목축을 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냥 정서적으로 좀 외롭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줘라 말씀이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국 땅에서 싱글맘이 되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과정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나오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기록은 없지만 행간을 통해서 나오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나오미가 남편 잃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두 아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말론과 기로는 나오미에게 살아갈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다행히 두 아들들이 잘 자라줬습니다. 장성에서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는 날 신랑의 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울었을까요? 아니면 신부의 어머니가 울었을까요? 보통은 신부의 어머니가 우는 경우가 많죠. 하긴 요즘은 워낙 결혼들을 안 하니까 자식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눈물은커녕 너무너무 좋아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상을 한번 해보면 틀림없이 나오미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겠지요. 분명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마음에는 희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유일한 희망이 아들들이었는데 한순간에 둘 다 보내고 어미의 마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과연 나오미가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와 두 자부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뭔가 희망차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오미와 이 두 자부가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당시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시가 아무리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고 해도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전부 어머니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라는 말입니다.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어서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나오미의 이 행동, 이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제 발로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며느리, 그 자부들을 왜 돌려보내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느냐?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미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두 자부 가운데 오르바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5절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성경은 단순히 오르바가 고향으로 갔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신들에게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라고, 나오미가 두 자부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니 나오미의 행동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워렌 위어스비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면 그녀는 마땅히 오르바와 룻도 함께 데리고 갔어야 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는 대신 오히려 두 자부에게 친정과 그들이 섬기는 거짓 신에게로 돌아가게 말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금 나오미가 정말 비난받을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나오미의 행동을 보면서 나오미의 심적인 고통이 느껴집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지만 두 자부에게는 어디까지나 외국입니다. 자신도 외국에서 그것도 남편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운 일들이 많은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매일이 그냥 눈물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며느리라고 하지만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좋은 남자들 만나서 새 출발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사려 깊은 행동 아닐까요? 그러니 나오미를 비난할 게 아니라 나오미의 고통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부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니이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처음부터 덥죽받으면 예의가 아니니까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성통곡하는 이 자부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고생도 느껴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다 상해 있습니다. 눈물이 막 끝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슬쩍 말만 해도 그냥 눈물이 와락 쏟아집니다. 억지로 참고 있는데 와가지고 좀 어때? 힘들지 않아? 그 말에 막 억눌렀었던 눈물샘이 그냥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며느리들이 흘린 눈물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부들이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면 받아들일 만도 한데 나오미는 더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첫 번째 말보다 더 강경하게 분량도 2배 이상으로 더 많은 말을 하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부들을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딸입니다. 딸. 내 딸아 돌아가라. 내 딸아 되돌아가라.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3번씩이나 자부들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딸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앞날이 짱짱한데 너희들만큼은 다르게 살아라.
나와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기에 나오미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남편 없이 사는 여인의 그 삶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국 땅에서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세월을 내가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똑같이 강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젊은 너희들 제가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오미는 그늘진 자부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면목도 없고 그 젊은 여인들의 아픔과 환 때문에 눈이 밟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오미의 마지막 말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서 자부들의 고통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헐 날아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자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내가 얼마나 모질게 살았는데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그렇게 모질게 말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고통을 연료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를 비난할 수가 없지요.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이 절절한 말을 들었던 두 자부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극명한 또 반응을 보고 또 사람들은 룻은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합니다. 또 오르바를 향해서는 거칠게 비난합니다. 네, 물론 룻의 결정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룻의 행동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설교에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건 룻은 칭찬하지만 오르바는 비난합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지켰어야지, 따라오지 말란다고 홀랑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를 불신앙의 사람, 불성실한 사람, 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칠게 비난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르바를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오르바에게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믿음을 단호히 저버리는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처럼 그들은 결국 적그리스도와 함께 할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르바가 나오미가를 떠난 것이 정말 비난받아야 될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오르바가 먼저 떠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매달렸지요. 시어머니의 두 번째 그 절절한 권면을 듣고서야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남편 없이 사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저 베들레헴 외국 땅에 가서 어떻게 사나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르바와 같은 결정을 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오르바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외국에서 과부로 살 수가 없어서 도대체가 외국에서 과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거기는 오르바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외국에서 과부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상식선에서 그렇게 처신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행동도
오르바의 행동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아픔과 고통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람들은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장례식 때 했던 설교를 모아서 출간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외국에서 산 분들을 임종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것도 알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고국에 가서 고향에서 묻히고 싶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나오미도 이런 귀소 본능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이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타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외로우니까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살다가 뼈라도 그곳에 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타향살이에 지쳐서 남은 여생은 좀 편안하게 고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이 이유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다면 저라면 못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못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만큼이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장 뒷부분을 보면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온 동네가 떠들썩한 장면이 나옵니다. 짐작하건대 나오미는 틀림없이 그 집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곳을 찾아 보란듯이 이민을 갔는데 다 말아먹고 쫄딱 망해서 그것도 홀몸으로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창피해서도 못 돌아오지요. 보란듯이 나갔으면 잘 되어서 보란듯이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로 수군거리고 어떤 그런 수모를 당할지도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이 상태로 홀몸으로 쫄딱 망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오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그 수모를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설교의 표현으로 하면 빵집에 빵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떡집에 떡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하나님께서 풍성한 먹을 것을 그 땅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려도 그 소식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 소식을 똑똑히 듣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나오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먹을 것을 주셔서 텅 빈 나오미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귀소 본능 때문에, 향수병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수모와 수치를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시험지 답안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답안을 보면서 좀 엽기 답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슨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머리, 가슴, 배. 그렇죠? 곤충을 3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 초등학생들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두 번째, 삶은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삶은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 답은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소금에 찍어 먹는다. 이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삶을 달걀을 어떻게 먹습니까? 했더니 가슴을 치며 먹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기발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며 먹는다. 마지막 질문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왜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답이 자신 있게 잘 안 나오죠. 이 질문을 듣고 아이들도 난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대답 같지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명답이죠. 이 질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이유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욕망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떡집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 땅에 흉년이 들었으면 그때라도 그냥 좀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흉년이 앞으로 쭉 그냥 지속되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설교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빵집에 빵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떡집에 떡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은혜의 장대비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쏟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껏 배고팠던 사람들, 영적으로 굶주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놓고 쏟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빵과 떡으로 가득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건물이 세련되지 않아도, 시설이 불편해도, 주차장이 좀 부족해도, 인테리어가 구닥다리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교회에 떡과 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장대비가 우리 교회 개인과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가득한 이 떡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